이 서초동에 저희 처남이 살아요. 사는데 이 코로나 때 3년 동안 바깥에 못 나가고 집안에서 텔레비만 계속 보시다가 이 굳어가지고 못 걸어요. 그러니까 집에 처남댁 하고 조카들이 구축을 하고 병원에 다니고 맨날 집에서 침대에서 일으키고 밥 먹이고 대소변 보이게 하고 그 고생이 많죠. 그리고 제가 포천에 살면서 그 처남 집에 이렇게 여기 설교하러 나오는 길에 그 뭐 시골에서 텃밭에 이런 거 가지고 그 처남 위로하러 그 가는데 이 차가 이 서울에만 들어만 막힙니다. 아니 거기 포천에서는 서울에 일찍이 도착했어요. 이거 뭐 6시 한 몇 분대 도착을 했는데 거기 갖다 주고 정신없어요. 여기 이거를 지하철을 타고 오면 더 일찍 오는데 이걸 들고 여기 오려니까 내가 또 이걸 왜 내가 들고 오느냐 하면 여기 광화문 기도회를 지금 몇 년째 하시잖아요, 이분들이. 7년. 7년째 지금 이 끈기와 이 정성이 대단한데 나는 몇 달 만에 한 번 여기 나오는데 내가 이 어른들한테 뭐 대접할 수 있는 건 텃밭에 이거 가지 고추 이거라도 몇 개라도 나중에 가실 때 필요할 때 가져가시라고 가져온 거예요. 아멘. 귀한 거 맞아. 이거는 찍으면 괜히 이거는 헛소리니까 찍지 마시고. 그런데 이게 좋은 거는 저는 못 먹었으면 못 먹었지 농약도 안 주고 비료도 안 줍니다. 그냥 아주 우직하게 그냥 텃밭에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여러분이 바로 된장이나 고추장 찍어 잡수면 이건 바로 이게 아삭이 고추인데 이 아삭이 고추가 이렇게 굵은 것은 우리가 퇴비를 그렇게 충실히 하기 때문에 이렇게 굵은 겁니다. 그리고 이거는 아삭이 고추인데 하나도 매운 게 없습니다. 그냥 저는 밥 한 그릇 먹을 때에 이거 4개나 5개 이거 찍어 먹으면 충분합니다. 이게 고추에는 비타민 C가 많습니다. 그리고 호박은 이거 너무 늙을 때 따면 안 되는데 이런 것도 좀 몇 개 열렸는데 옆집에 할머니 며칠 전에 여기 올 줄 모르고 다 따주고 오늘 보니까 2개 좀 따왔는데 이거는 숫자가 모자랄 텐데 이 회장님 있죠? 회장님한테 이걸 호박은 드리고 이거 같이 드겠구나. 아유, 예, 감사합니다. 고추는 4개씩 가져가시면 됩니다. 이따가 먹어야지. 이건 4개면 밥 한 그릇 잡수면 여기서 됩니다. 먹어야지. 농촌에 사는 게 행복하다고 생각합니다. 요새 농촌이요, 문화시설 도시하고 똑같이 다 돼 있습니다. 없는 게 없습니다. 뭐 다 문화시설 다 있고, 그리고 농촌에 없는 게 도시에 없는 게 또 있습니다. 텃밭이 있지 않습니까? 텃밭에 이런 거 나오고, 그리고 닭을 키우는데 개나 고양이는 안 키웁니다. 개나 고양이는 똥 싸먹이고 오줌 싸면 철이 곤란하고 돈 많이 들어가는데 닭은 그 닭똥이 다 거름이 됩니다. 그리고 며칠 만에 알을 하나씩 낳습니다. 그런데 키우는 돈은 개나 고양이의 절반도 안 들어갑니다.
병 생겨서 치료하는 약값도 없고요. 농협에 가면 17,500원 주면 사료를 한 포 사는데 그걸 가지고 닭 5마리를 한 달 먹일 수 있습니다. 이 하루에 600원 정도면 5마리가 다 먹습니다. 그리고 이런 시골에 뭐 이렇게 반찬 남은 거 버리지 않고 그거 가지고 다 주고, 식당에 가면은 요새 흰 쌀밥을 다 안 먹고 남긴 거 다 걷어옵니다. 걷어와서 그 닭을 줍니다. 그럼 그게 또 알을 낳습니다. 아멘. 그래 시골이 참 좋습니다. 그리고 우리 마당에는 373년 된 느티나무가 있습니다. 373년 된 느티나무는 국가 보호수로 지정돼 있어서 내가 팔아먹을 수는 없지만은 그 가치는 내 그 ROTC 동기 중에 나무를 전공한 동기가 있는데 요 가치만 30억 원의 가치가 있답니다. 그 가치를 공짜로 제가 그늘에 누리고 있습니다. 최이경 그거 이거 빼주세요. 제거. 그래서 30억 원의 가치를 누리고 달걀 먹고 이런 채소 먹고 뭐 밥 먹는데 돈 별로 안 들어갑니다. 옥수수 2자루에 고추 4개면 한 끼 충분합니다. 그리고 옥수수 한 자루에 500원입니다. 2개면 1,000원입니다. 뭐 이거 공짜입니다. 나는 서울보다 훨씬 시골이 좋습니다. 그리고 어저께는 이장님이 방송으로 동민 여러분 오늘은 중복인데 동민 여러분은 염소탕을 잡수러 오세요 그래가지고 염소탕도 얻어먹고 덕도 먹고 좋은 데입니다. 그래서 서울에 있는 여러분들이 불쌍해 보입니다. 이 무더운데 우리는 아주 뭐 문만 열어놓으면 밤에 잘 때 추워서 이불 덮습니다. 서울에는 덥다고 하는데 우리는 밤에 잘 때 추워서 혼이불 덮어야 됩니다. 예, 그러니까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나는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어디로 전세방 서울에서 못 얻을 돈 가지고 아이고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기도했더니 그리로 포천 시골로 들어가라고 2번이나 계시를 해주셔가지고 그 돈으로 거기 가서 270평 대지에 건물 단층 주택 그 돈이면 서울에서는 변두리에서 전세도 못 얻는데 270평 대지에다가 30억 원 느티나무 누리고 텃밭에 날마다 먹고 다 키우고 나는 하나님께 늘 감사합니다. 약용식물. 예. 우리 집 뒤 울타리에는 아로니아가 있습니다. 대추도 있습니다. 또 포도도 탐스럽게 마당에 있습니다. 내가 어떤 이사 오기 전에 그 집을 지은 분이 동대문 제기동에서 한약 재료상을 하는 분이었는데 그분이 자기가 평생 건강하게 마르고 닳도록 잘 살라고 거기 약초를 약초되는 거 아로니아, 대추, 개복숭아, 포도 이런 거 심어놨는데 그분은 9년 살다가 갑자기 뇌출혈로 가셨답니다. 그런데 내가 그거 다 누리고 있습니다. 아멘. 그리고 지난번에 비가 며칠 전에 많이 왔지 않습니까?
많이 왔는데 그 하천에 뚝방물이 얼마나 불었는가 이렇게 나가 보니까 거긴 배수 시설이 잘 돼 가지고 물이 쫙쫙 잘 빠지고 우리 집 있는 데는 지대가 높아 가지고 우리 집 인데가 물에 잠기면 대한민국은 망합니다. 그러니까 물 염려도 별로 없고 산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어서 불 염려도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이웃집들이 사람들이 좋고 서로 이렇게 잘 지내고 석 달에 한 번 식사를 우리 교회에서 대접을 합니다. 우리 교회는 컨테이너 박스인데 성도는 우리 집 사람이고 담임 목사는 납니다. 그래가지고 둘이서 헌금한 거 가지고 석 달에 한 번 동네 할머니들 아주머니들 대접하고 그러면 몇 번 지금 석 달마다 한 번씩 하는 몇 번 했는데 식사기도 제가 꼭 하고 끝에는 그 사람들이 아멘 다 합니다. 그게 얼마나 좋습니까? 그리고 호천으로 이사를 오고 싶으면 저한테 이야기하시면 빈집 있으면 내가 알려드릴게요. 감사합니다. 근데 딱 하나 불편한 거는 지하철이 호천은 안 들어옵니다. 그래가지고 그게 하나 이제 불편한데 차를 가니 시내버스 타려면 오래 기다려야 되니까 차 가지고 다니는데 차에 기름값이 많이 들고 그런데 하나님이 기름값은 또 주시니까 예 그래서 차를 몰고 이 나이에도 다니고 건강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는 입만 띄다 하면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아침에 눈 뜨면 감사로 시작해서 저녁에 잠들 때까지 항상 감사할 일밖에 없습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난 뭐 너무너무 감사해요. 여기 또 불러주셔서 감사해요. 앞으로 여기 부를 때는 이 항상 목요일 아닙니까? 목요일인데 부를 때는 첫 목요일에 불러줬으면 좋겠어요. 이게 지금 끝 목요일이라서 이 첫 목요일은 제가 ROTC 우리 대학에 설교하러 첫 목요일 날은 항상 나오는 종로가 연동교회의 모임이 나오는 길이 있는데 그때 내가 하면 거기 마치고 여기 오면 내가 이중으로 안 나와도 되는데 이럴 때는 일부러 나와야 되니까 이 그런 게 좀 있습니다. 너무 자주 부르지는 마시고 한 몇 달마다 한 번 부를 때는 첫 목요일에 불러주시면 좋겠다.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불러드릴 때 로마서 12장 21절 말씀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예. 제목은 선으로 악을 이깁시다. 이런 제목입니다. 악에게 지면 비참합니다. 그냥 좋은 사람한테 저도 기분 나쁘고 고통스러운데 악한 놈한테 지면 얼마나 더 고통스럽고 더 정말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이겨야 되죠. 반드시 악은 이겨야 됩니다. 그런데 그놈이 악하다고 해서 내마저 악함께 해가지고 하면 이 나도 이 뒤끝이 안 좋게 되니까 선으로 이겨야 된다. 선으로. 그러면 선이 뭐냐?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 선이고 그분들의 말씀이 선이고 그분이 역사하신 게 선입니다. 하나님과 관계된 모든 것들이 선입니다. 그런 걸로 이겨라는 겁니다. 그런데 세상에서 싸움 하다 보면 악하고 싸우다 보면 하나님 그것만으로 우리가 현실적으로 갖다 들이대기가 힘드니까 세상에서 선으로 이긴다는 것은 법으로 이기는 겁니다. 예, 정당한 법으로 이기는 것이고 또 실력으로 이기는 것입니다. 실력이 선입니다. 실력이 없으면 당하는 거니까 실력으로 이기고 실력을 길러야 되죠. 그런데 중요한 거는
어떤 게 선이고 어떤 게 악이냐는 것을 누구 편에서 판단하느냐가 달려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침범해서 무너뜨렸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의 입장에서 볼 때는 바벨론이 아주 악이지요. 그러나 하나님 편에서는 이스라엘의 죄악을 바벨론을 통해서 응징하는 하나님의 도구였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입장에서 바벨론은 악이지만은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악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선과 악을 누구 편에서 보느냐가 중요한 것이죠. 만약에 이재명 대통령이 악이냐 선이냐, 우리는 사람에 따라서 악이라고 그럴 수도 있고 선이라고 그럴 수도 있겠지만은 나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님이 정말 세웠느냐 아니면 정말 부정선거로 당선됐느냐, 우린 자세히 모릅니다. 그래서 판단을 유보하는 겁니다. 네. 누가복음 14장 28절을 한번 넘겨보세요. 이거 아주 중요한 구절입니다. 누가복음 14장 28절 한번부터 한 서너 절 누가 한번 큰 소리로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찾으신 분. 14장 28절부터 한 서너 절 읽어보세요.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궁공하기까지에 부팔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렇게 아니하여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 이르되 이 사람이 공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하였다 하리라. 또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 때에 먼저 앉아 1만 명으로서 저 2만 명을 거느리고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아니하겠느냐. 만일 못할 터이면 그가 아직 멀리 있을 때에 사신을 보내어 하친을 청할지니라.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됐습니다. 못하리라. 그 정도까지만. 지금 예수님 말씀이 뭡니까? 저쪽에서 2만 명 오는데 내 1만 명 가지고 도저히 못 이길 것 같으면 아예 전쟁을 안 벌리는 게 낫고 빨리 화해하는 게 낫다는 거 아닙니까? 그 윤 대통령이 선거 부정 밝히려고 좋은 일을 한 거는 그 정신은 좋습니다. 그런데 결과가 이 지경이 되면 이거 안 한 것만 못하게 돼버렸단 말이에요. 나라도 고통스럽고 여러 사람 고통스럽고. 그러니까 준비를 철저히 해가지고 해야 되는데 밑에 사람들을 너무 믿어버렸어. 그 엉성하게 해가지고 대치기를 당해가지고 악에게 대치기를 당해가지고 지금 말이 아닙니다. 이게 지금. 그 나는 윤 대통령을 위해서 과거에 금식 기도도 한 57일인가 지만키 금식하고 날마다 윤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하다가 이런 일을 당하니까 너무너무 그 텔레비도 보기 싫고 너무 지금도 보면 불쌍하고 그래 텔레비에 매일 나오지 않습니까? 나오면 내가 우리 집사람하고 내가 둘이 앉아서 내가 이럽니다. 에이 등신아 하려면 제대로 하지 엉성하게 해가지고 대치기 당해가지고 에이 등신아 내가 혼자 그러고 맙니다. 불쌍하지요. 날마다 하나님 위로해 주시라고 그저 신앙생활 잘하게 해주시고 그저 그렇게 축복 기도는 합니다만은 너무 속상하니까 등신아 하려면 제대로 이 누가복음 14장 28절 이하처럼
면밀히 준비를 해가지고 해서 제대로 했어야지 엉성하게 해가지고 이게 우리가 악을 이기는 것도 선으로 악을 이기는데도 꼭 적용이 되는 겁니다. 이게 붙어가지고 대치기 당해가지고 더 고통스러울 것 같으면 아예 시작을 하지 말어 차라리. 그럼 하려면 제대로 해가지고 악을 때려잡아요. 그래야 되는 겁니다. 그래도 우리는 부족해서 우린 실수가 아무리 준비를 해도 준비한다고 다 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 인간은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실수가 많고 허물이 많고 세상의 악은 지혜롭고 아주 뱀같이 지혜롭고 교묘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준비를 철저히 해도 힘듭니다. 제가 그 물이 얼마나 불었는가 이렇게 우산을 비가 조금 오길래 이렇게 우산을 쓰고 뚝방에를 이렇게 걸어갔는데 뚝방이 한 4m 정도 도로가 되는데 이쪽도 숲이고 이쪽도 숲인데 여기 뚝방길이 있는데 독사가 1m 되는 독사가 이쪽 숲에서 일로 나가지고 길을 내 눈앞에서 건너는 거예요. 한 1초 2초만 있으면 이쪽 풀숲으로 들어가 버리면 나는 못 잡아. 근데 내가 뭐 우산이나 펴서 들고 있는데 몽둥이도 없고 맨손인데 독사를 내가 어떻게 그 악은 잡긴 잡아야 되는데 이게 되는데 내가 내 힘으로는 도저히 이게 안 돼. 그렇다고 해서 내가 피하면 전 독사는 다음에 또 해코지 하면 다른 사람 거라도 그러니까 잡긴 잡아야 되겠다 생각하는데 우리 힘만으로는 안 돼. 이럴 때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해야 됩니다. 우리 힘만은 안 되니까. 그래서 내가 순간 생각하기를 에덴 동산에서 하와가 뱀하고 이야기했잖아요. 선악 갖다 먹을 때. 그래서 그 생각이 나서 지금도 하나님은 살아계시니까 그 독사를 향하여 이 새끼야 멈춰라! 이 새끼야 멈춰라! 2번을 했습니다. 그런데 딱 중간에 멈추는 겁니다. 이야. 그래서 우산을 접어가지고 우산대 끄트머리에 있는 걸로 두드렸습니다. 두드렸더니 널브러지더라고요. 그런데 어릴 때부터 내가 뱀을 볼 때는 뱀은 아무리 몸통이 이그러져도 대가리가 살면 이게 살아가거든요. 그때 대가리를 짓이겨야 돼. 그걸 알아. 우산대가 망가질 때까지 대가리를 완전히 짓이겼습니다. 짓이겨가지고 잡아가지고 짝대기에 걸어가지고 우리 집에 와서 큰아들 보고 야 사진 찍어서 우리 가족 카톡방에 올려라. 그 가족 카톡방에 올렸습니다. 그 내가 이웃집 아저씨가 내가 2살 어린데 보고 아저씨 내가 뱀 조금 전에 잡았다고 독사가 그랬더니 어떻게 잡으셨느냐? 그럼 뱀은 멈춰라 그래가지고 에이 목사님 거짓말을 해도 어떻게 그렇게 뱀 보고 또 멈춰라 그런다고 뱀이 멈췄냐? 그런 거짓말 하시느냐고. 아니라고. 실제로 내가 옛날에 40여 년 전에 장량 원주 산골에서 교회할 때도 뱀이 교회 안에 들어왔을 때도 그때도 설교하다가 내려가서 아무것도 없어가지고 멈춰라 그래. 멈춰가지고 짝대기 밖에서 가져가 때려 잡아가지고 그때도 기억 있고 그렇다고 내 책 한번 읽어보라고 그래. 책 한번 줬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 그러면 목사님이 진짜로 그건 정말이에요? 아니 정말이죠. 그럼 목사님이 요새도 그렇게 막 하면 하나님이 기도를 하면 그래 들어주고 그래요. 아이 그렇죠. 그랬더니 그러면서 내가 과거에 중풍병자도 기도해가지고 일어나 그런 거 또 뭐 척추가 완전히 망가져서 병원에서도 치료가 안 된다는 사람 7번 기도해가지고 벌떡 일어나서 그런 거를 간증하면서 내가 그 책을 한번 지고 읽어보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한 2, 3일 지난 다음에 얼마나 읽어봤는지 안 읽어봤는지 모르지만 어저께는 지나가면서 나한테 이따만한 참외를 자기 밭에서 따가지고 목사님 잡수세요 죽디다 그래가지고 그런데 참외 하나 얻었어. 그러니 그 사람은 사실 간 암으로 3년 전에 자기가 돈 몇 달 못 살고 죽는다고 병원에서 그랬다고 그래요. 그래서 내가 저 사람 지금 죽으면 지옥 가는데 하나님, 내가 속으로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 사람 내가 전도할 때까지는 살려주세요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아랫게 내한테 이래, 목사님 나 3년 전에 죽게 돼 있었는데요 몇 달 못 산다고 그러는데 지금까지 멀쩡하게 살아있어요. 아이 그래요? 아이고 참 축하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그렇게 오래 살아 계시는 거예요? 아 제가 약도 먹고요, 의사 잘 만나가지고 운동도 하고요. 그래 난 속으로 내가 당신 전도할 때까지 살려달라고 하나님한테 기도했는데 그 얘기 차마 내가 못하겠어. 왜냐하면 내가 그랬다고 그러면 앞으로 나 계속 예수 안 믿을 때 10년이고 20년이고 그렇게 버팅기 치면 그거 안 되잖아. 그래서 내가 그 얘기는 못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들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악을 만났을 때 우리 힘으로 안 될 때는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천군 천사를 동원해서라도 어떤 방법으로라든 우리를 도와주시면 우리는 기적같이 승리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그렇게 기도해도 안 되고 그렇다 하면 어떻게 하느냐? 그러면 우리가 못 이기는 거죠. 그냥 당하는 거죠. 그러나 걱정은 하지 마십시오. 로마서 8장 28절에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이것저것 다 결과적으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나라를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한국교회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재명이가 됐든 누가 됐든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셔서 나쁜 짓은 못하게 막아주시고 하나님이 선한 도구로 써주시면 되지 않겠습니까? 트럼프가 그 과거의 실수와 허물이 많아서 구급 공무원도 자격이 안 된다고 우리가 볼 때는 그럴 때가 있었는데 저 나라의 대통령이 돼가지고 지금 온 세계를 호령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상해, 저런 사람이 어떻게 대통령이 됐는가 싶었는데 하나님이 계시를 보여주셨습니다. 그 계시의 장면은 반지하쯤 되는데 트럼프가 문을 열고 들어가더니 바깥에 커다란 종이에다가 영어로 써붙이는데 그 영어의 내용은 지금 이 방 안에는 트럼프가 하나님과 독대하고 있으므로 아무도 들어오지 마시오, 그런 글입니다. 그 안에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독대하고 기도하는 그 신앙을 보고 아무리 허물이 많아도 하나님은 그를 고레스처럼 얼마든지 쓰실 수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우리가 결국은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도와주시도록 우리가 하나님만 사랑을 해요. 하나님만 사랑을 하면 하나님은 우리한테 뭘 아끼겠습니까? 온갖 방법으로 다 악을 이기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노년에 늙고 힘없고 약하고 우리가 아는 것도 부족하고 실력도 부족하고 세상은 악하더라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대한민국이 그 공산 악의 집단을 물리치고 세계에서 제일 가난하던 나라가 이렇게 경제적으로 대국이 돼서
차들이 넘쳐나고 얼마나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고 이게 다 하나님이 선으로 악을 이기게 하신 거 아닙니까? 하나님만 사랑하면 하나님은 우리와 우리 나라와 한국 교회 자손들 다 하나님이 특별한 방법으로 보호해서 악을 이기고 승리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결국 최대 요점은 우리가 과연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느냐, 그게 요점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실 것인데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우리가 당해도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 책임이지. 결론적으로 하나님만 사랑하시고 평생 사시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선으로 악을 이기게 해주시고 잘 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잘못한 거 다 너그러이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더 사랑해서 하나님 마음이 감동이 돼서 우리를 자꾸자꾸 도와주어서 악을 이기고 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생애가 되고 자손들도 잘 되게 해주시고 한국교회도 잘 되게 해주시고 이재명 대통령 일행도 악을 버리고 선으로 이 나라 국민을 잘 다스려서 하나님 영광 드러내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